제가 이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설교를 똑같은 시간에 하는데도 그 설교의 은혜를 받고 못 받고는 첫째 물론 책임은 목사에게 있는 건 맞아요. 설교를 잘 해야 은혜가 되겠죠. 그런데 설교를 받는 그 책임이 듣는 분들에게도 있어요.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뭔가 깨달아야 되겠다, 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고 듣는 거하고 아무 생각 없이 듣는 거는 다르겠죠. 우리 교회는 제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의 우리 교우님들이 설교를 잘 듣는 편이에요. 잘 이렇게 응시하고 잘 듣는 편인데, 이 시간 설교를 들을 때 은혜 받는 비결은 설교자를 또 쳐다보셔야 됩니다. 쭉 쳐다보시고 뒤에 숨지 마세요. 뒤에 이렇게 덩치 큰 분 뒤에 일부러 가서 딱 숨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또 설교하기가 좋은 게 기둥이 없어요. 다른 예배당에 가면 기둥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그 기둥 뒤에 숨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게 숨을 데가 없어요. 여기 한번 누가 한번 올라와 보면 다 보여요. 다. 그래서 또 저는 누가 교회 왔는지 안 왔는지도 다 알아요. 자기 앉는 자리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거기 비어 있으면 그분이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설교 들을 때도 제가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원고도 잘 안 보잖아요. 여러분 쳐다보려고. 누가 잘 듣나 안 듣나. 근데 지금 가보니까 두 분이 주무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두 분이 딱 주무실, 딱 이제 설교 시작하는 순간 딱 잘 체세를 하고 있는데 좀 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죠. 그런데 그 종교들 치고 천국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종교가 거의 많지 않아요. 다 표현은 다르지만 천국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 중에 제가 이슬람교에 대해서 이슬람교가 천국을 뭐라고 가르치는가, 물론 그걸 다 얘기하려면 이건 한도 끝도 없고 아주 지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말하는 천국은 제가 말하는 게 다가 아니고 아주 지극히 일부분이지만, 이슬람이 이렇게도 가르치는구나 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세요. 총각이 순교하는 경우에 천국에 올라가면 매일 밤마다 17명의 처녀가 돌아가면서 매일 밤에 한 명씩 해서 돌아가면서 잠자리를 같이 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17명의 처녀가 다 한 번 돌아갔잖아요. 그럼 다시 그 첫 번째 그 처녀가 아니겠죠, 그때는. 근데 다시 이렇게 잠자리를 할 때 그 자매가 다시 처녀가 돼서 만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실한 신앙을 가진 무슬림 청년들이 듣기에는 이게 얼마나 이게 매력적이겠어요. 그리고 또 뭘 가르치느냐? 총각이 순교할 경우에는 총각 순교자를 낸 직계 가족들은 무슨 죄를 지어도 관계없이 다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이 총각 순교는 일종의 천국행 급행 티켓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살 폭탄 테러범의 90% 이상이 12세에서 18세 청소년들이에요. 이게 관계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황당무계한 천국관을 갖고 있는 무슬림들도 이렇게 천국을 사모하는데, 정작 성경 전체가 천국을 가르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거의 생각을 안 해요. 관심이 없어요. 이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아주 기쁜 일을 만나거나 또는 어디 여행을 갔는데 경치가 매우 아름다운 것을 딱 보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야, 천국이 따로 없네 이런 말을 해요. 와, 천국 같다. 예?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반면에 아주 비참하고 처참한 어떤 장면,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은 야, 이게 지옥이다. 이게 지옥이 어딨냐, 생지옥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그 전쟁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이 그냥 무차별로 그 가자 지구에 공습을 해가지고 거기에 많은 그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여러분 피난 가는 거 보셨죠? 많은 노인들, 어린애들, 환자들이 그냥 방치돼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보도하는 리포터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은 여기 지금 생지옥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만약에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면 왜 이토록 자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천국 같다, 지옥 같다는 표현을 쓰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천국이 없다, 정말 천국이 없다면 천국을 있는 것으로 믿는 전 세계의 25억 명이나 되는 그리스도인들만큼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없는 천국을 있다고 믿고 있으니 이것처럼 불쌍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반드시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몇 주 전에 지옥이 없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오늘은 천국은 있다. 그래서 네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 위치에 대해서. 두 번째, 천국은 어떤 것이냐, 특징에 대해서. 세 번째, 천국은 얼마 동안이나 존속하느냐. 네 번째, 누가 가냐. 이 네 가지를 오늘 말씀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준비하는 믿음이 이 시간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천국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천국의 위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지옥이라는 게 아주 고통스러운 상태나 현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장소가 있다. 지옥은 지역적인 경계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천국도 경계가 있는 지역적 장소다 하는 것을 첫째로 말씀드려요. 지역적인 장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실 것 같은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두 분이 있어요. 두 분이 누굽니까? 엘리와 에녹과 엘리야죠. 에녹과 엘리야예요. 그러면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몸으로 천국을 갔다. 그러면 어디로 간 건가요? 천국이 없으면 어디로 갔냐 이 말이에요. 아니, 장소가 없는데 어디로 가요? 이것만 봐도 천국은 분명히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게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장 11절이잖아요. 여기 한번 다시 보세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어떻게 됐습니까? 올려지신 예수. 아니, 장소가 없으면 어디로 올라가요? 예수님이. 더군다나 육체가 있는데, 영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다음 두 구절을 한번 보시면 에베소서 4장 10절 내리셨던 그가, 예수님 말합니다. 곧 모든 하늘 위에 어떻게 한다고요? 오르신 자다. 아니, 어디에서 내려와서 어디로 올라가요? 장소가 없으면.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2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여기 보면 거할 곳이 많다. 거처를 예비한다.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만약에 천국이 장소가 없다? 그러면 이건 상상 속의 세계인데 이거 말이 안 돼.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천국은 장소가 있는 곳이다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천국과 지옥 말고도 제3의 장소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디입니까? 연옥이죠. 연옥. 그래서 천국 가기에는 부족하고 지옥 가기에는 또 뭐 그 정도 악하진 않고, 이런 사람들은 연옥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일정 기간 이제 뭐 공로를 쌓고 해서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성경에 연옥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그 영혼은 바로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연옥은 없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천국이 도대체 어디에 있냐 구체적으로.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때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천국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아닌, 이 지구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어떤 다른 세상이 나타나는 것인가?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고 현재의 지구와 세상이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것,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와 똑같은 그 세상으로 갱신되고 회복되는 것이 천국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믿고 있다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천국은 이 지구가 아닌 다른 어떤 혹성에 하나님이 만드실 거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맞냐?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지는. 그러나 저는 성경 구절을 요한계시록을 쭉 연구하고 제가 쭉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내린 결론, 계시록 설교할 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사람들이 물건을 사용하다가 망가지거나 못 쓰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폐기 처분합니다. 버립니다. 그리고 새 물건을 삽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 생각이 그래요. 아니 전지전능하신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못 쓰게 돼가지고 다 파괴하고 새로 하나님이 만든다? 그게 무슨 하나님이 그러실까? 이런 생각이 내가 드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실 때는 이거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지게 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입장을 지지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옛 하늘과 옛 땅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하신 것이 바로 천국이다. 제가 계시록 할 때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은 지구가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이죠. 자, 천국에 가면 이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없습니다. 첫째, 천국에는 죄 짓는 자들이 한 명도 없다. 죄인들이 없다. 죄인들이 천국 갈 수가 없으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5절. 자, 여기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보세요. 이런 사람은 전부 어디에 있나? 천국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전부 천국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죄인들이 없다. 둘째로 천국에는 죽음이 없다. 그래서 죽음이 없다. 누가복음 20장 36절,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다 그랬어요. 천국엔 죽음이 없습니다. 셋째로 천국에는 애통과 아픔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이거 우리가 장례식 때 많이 읽는 성경인데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그랬어요. 질병이 없고요. 참 이게 이 육신의 질병이 사람을 아주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 질병이 없는 것, 아픔이 없고 애통이 없는 것이 천국이다. 넷째로 천국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저주가 없는 것이다. 다섯째로 천국에는 밤이 없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뭐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는 장례식장 없습니다. 장례식장은 불황을 안 타죠. 코로나 때도 제일 바빴던 곳이 장례식장이에요. 화장장 없습니다. 천국에는 장의사도 없습니다. 병원도 없습니다. 의사도 없습니다. 약국도 없습니다. 필요가 없겠죠. 오직 천국에는 뭐 슬픔도 없고 불행도 없고 걱정도 없고 고생도 없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두 번째로 천국은 육신에 얽매이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질병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 노화에 따르는 고통이 있어요. 지금 제가 요즘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돌아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운 아픈 게 코로나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여기도 뭐 어르신들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6층에 안나실에 가면은 6층에 안나실이 있어요. 그 어르신들이 한 30명이 이렇게 빼곡히 앉아 계셨어요. 6층에. 예. 그랬죠, 권사님? 그랬잖아요. 30명 됐죠? 26명이 보통이었잖아. 숫자까지 막. 그러니까 26명이 보통이고, 제가 매월 둘째 주일날 이제 안수기도 축복 치료에서 기도하러 올라갈 때는 더 많이 왔어요. 그죠? 30명 넘게 오셨죠. 그죠? 26명이 보통이었으니까 30명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기도하러 가서 제가 그때는 60대도 계셨어요. 요새 60대들 뭐 가라 그러면 뭐 내가 노인이냐 그러고 다 안 가잖아요. 근데 60대도 계시고 70대도 계시고 80대도 계시고 90대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70대 되신 어르신들한테 어디가 편찮으세요? 그럼 이게 눈도 안 좋고 귀도 안 좋고 막 그러셨어요. 70대. 80대 어르신 아픈 데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되니까 80대 어르신들 어디 아프세요? 그러면 이 70대가 얘기한 거 똑같이 얘기한 다음에 거기다 추가로 여기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90대 어르신들은 어디가 편찮으세요? 그러면은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러 가서 어디가 아프세요? 안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겠어요? 어디가 안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게 빨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람이 나이가 들면 젊을 때는 모르는데 안 아픈 데가 없이 아프구나. 제가 그때는 실감이 안 났어요. 그때는. 그런데 제가 요새 조금 나이가 이제 조금 들면서 나이가 들면 이래서 힘들구나 하는 거를 이제 조금씩 알아요. 조금씩. 아직은 조금이에요. 조금은. 네. 이제 70이 넘고 80이 넘고 90이 넘으면 이게 참 사는 게 그래서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육체가 없어요. 이 신령한 육체가 없는 게 아니라 신령한 육체예요. 이런 병든 육체가 아니라 신령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서는 결혼이 없어요. 가족 없어요. 천국에는 가족도 없고 결혼도 없어요. 이제 젊은 사람들 결혼도 없는 데가 천국인가? 이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나는 장가 가고 시집도 가고 싶은데. 근데 천국에는 그러니까 빨리 장가 가고 시집 가세요. 네. 마태복음 22장 30절 거기 나오잖아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신령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이 종족의 번식
생명을 번식시키고 하기 위해서 땅에 충만하라, 결혼하라 하셨는데, 천국에는 완전히 창조 질서가 완성된 곳이기 때문에 이제는 결혼도 없고 그런 가족도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천국은 하나님께 상급받는 곳입니다. 상급받는 곳입니다. 제가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옛날에 국민학교라고 했죠. 그때는 그냥 개근상을 받으려고 무지 노력했어요. 요새 개근상이 없어졌다는 걸 들었는데, 개근상 받으면 그 상장 그냥 다 우리 부모님이 그 텐마루에다가 그냥 쫙 걸어놓고, 우등상 하나 받아오면 그냥 그걸 닦아가지고 다 상했어요. 이 땅의 상도 그렇게 귀하게 했어요. 근데 저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살면서 목회하면서 뭐 어디서 뭐 공로패 주고 감사패 뭐 상패, 뭐 지난번에 노회장 1년 하고 나니까 공로패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든 뭐 감사패, 공로패, 상패 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어요. 다. 그게 부질없어요.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노회장 끝나고 노회장 수고했다고 공로패 주는데, 제 방 청소하시는 분 아실 거예요. 2주만 성의 봐서 몇만 원짜리래. 속으로 미친 짓 하는데 이거 돈으로 주지 이거를 왜 패로 주냐. 아유, 이런 거 패로. 할 수 없이 그냥 전시해 놓다가 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어요. 93년에 제가 목사 10월 26일 날 받았어요. 11시 50분에 받았어요. 1993년 10월 26일 날 11시 50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때 그 목사 안수 패도 줬어요. 그것도 다 갖다 버렸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 땅에서 받는 상은 다 쓸데없어요. 그거 뭐 할 겁니까? 공로패, 뭐 그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다 죽으면 끝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상급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나는 이 땅에서도 상 필요 없고 저 땅에 상 필요 없어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거 2개 믿어라 그랬어요. 2개를 꼭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뭘 2개를 믿어야 되느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라. 첫째. 둘째,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을 믿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난 상 필요 없어요. 그게 뭐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믿지 마세요. 그렇게 믿을 거면. 하나님이 주는 상이 왜 그게 필요 없다 그러면 왜 신앙생활 하시냐고요. 예?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몇 개가 있느냐. 성경에 뚜렷하게 나온 한 7개 정도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한 거 하나님 다 기억하셔서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상을 받는 사람은 2사람이에요. 제가 얘기했어요. 첫째는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이 가장 큰 상을 받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순교자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하셔요. 많이 봤어요, 제가. 2번째가 뭐냐? 영혼을 구원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 여러분,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은 넷째로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영원한 안식. 의술이 막 엄청 발전해가지고 지금이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100세 시대라고 하죠. 웬만하면 그냥 90 살아요. 100세도 이제는 뭐 다 살죠. 그래서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2024년 기준으로 지금도 그럴 겁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3.5세예요. 그러니까 84살까지 한국 사람들의 전체 평균이 84살에 살아요. 예, 남자는 80.6세, 여자는 86.4세. 여자가 남자보다 몇 년 더 살아요? 6년을 더 살아. 6년을. 그러니까 이 부드러운 게 강한 거예요. 남자들 센 것 같지만 남자가 빨리 죽어요. 6년 먼저. 여자들 6년을 더 살아요. 옛날에는 경로당에 가면 60대들이 있었어요.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경로당에 60대들이 드나들었어요. 근데 요새는 70대도 안 간대요.
내가 왜 안 가냐 그러니까 거기 가야 뭐 80대 90대 돼서 가봐야 맨날 커피 타라 그러고 안 간대. 이게 70대도 안 간대요. 요새 나는 가보진 않았지만은 안 간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연령이 올라간 거죠. 네. 그래가지고 요새는 다 이제 수명이 이런데 무조건 오래 사는 게 과연 복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하게 오래 살면 참 좋지요. 그런데 만약에 너무 사는 게 고통스러워서 죽지 못해 산다면 그건 복이 아니다. 요즘 유럽, 스위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같은 이런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안락사예요. 안락사가 뭡니까? 안락사는 이제 회복이 안 되는 중병에 걸린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의사의 조력,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죽는 거예요. 죽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어요. 그 안락사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인기예요. 보험까지 생기고 말이죠. 예. 사람들이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안락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법으로 통과시킨 나라가 13개 있습니다. 13개 국가가 이제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죽어도 좋다. 그 법으로 허락을 했어요. 13개 국가가. 그런데 그 안락사 비용이 얼마냐 조사를 해봤어요. 봤더니 최소한 1,000만 원. 나 좀 죽여주세요. 1,000만 원 들고 가서. 최대 스위스 같은 나라에서는 최대 3,000만 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한테 3,000만 원 또는 2,000만 원을 줘야 죽여줘. 얼마나 사는 게 힘들면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참 이게 마음대로 사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예? 천국은 이런 저주, 고통, 슬픔이 없고 오직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만 계속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 처음 것들이 다. 여러분 과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제가 볼 때 저렇게 일하면 안 될 텐데 과로하시는 분들 계셔요. 이거 과로하는 거 큰일 납니다. 이거 일주일에 해야 됩니다. 예? 그 노심초사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 죽을 때까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 보면은 죽으라고 돈 벌어요 평생. 그래서 이제 돈 쓸 만큼 됐어요 나이도. 근데 아파. 이게 살만하니까 아파요. 나가지도 못해. 그게 뭐냐고 그게.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살아야 돼요. 일주일 일하고 주일날은 쉬고. 이 세상의 그 어떤 행복도 천국에서 누리는 행복에 비하면 맛보기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천국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이다.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일하시고 오셔서 주일날 다 예배 마치고 딱 예배 끝났을 때 마음속에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예배 성공한 거예요. 감사하십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는 무거웠는데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마음에 큰 자신감이 생겼다. 예배 성공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아름다운 교제가 충만한 곳. 가면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다윗도 만나고 베드로도 만나고 우리 교우들도 만나겠죠. 알아볼 거예요. 저는 알아보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잘하세요. 서로 천국 가서 또 계속 같이 살아야 되니까. 너 만나면 나 거기 안 간다 이러지 마시고 다 알아볼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 아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천국의 존속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영원이죠. 영원히.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영원한 집이 뭐예요? 천국이. 영원하다. 천국. 사람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특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무지 두려워해요. 죽음을 무지 두려워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들이 최대의 소망이 오래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그 진나라를 시작한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러 사방팔방으로 사람 보냈잖아요. 불로초 먹고 몇 살 살았습니까? 진시황이 50살 살았습니다. 50살. 50세에 죽었습니다. 중국의 많은 황제들이 가장 맛있는 음식 먹고 명의 중에 명은 옆에 두고 살았지만은 중국 황제들의 평균 나이가 38세입니다. 38세. 우리 조선 태조 이성계부터 마지막 순조까지, 순종이죠, 순종. 27대 왕 순종까지 이 조선 임금들의 평균 연한도 47세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오래 살아야 되겠다, 건강 관리한다, 이래서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는 운동이라고는 없었어요. 우리 할머니는 뭐 운동을 해. 맨날 일만 했지. 밭에 가서 운동. 뭐 보약이라고 없었어요. 그냥 맨날 그냥 뭐 시골에서 무슨 보약을 먹어요. 그런데도 90년 넘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수명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건 뭐 다 알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천국 갈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에 단체 예약이라는 게 있어요. 한 사람이 예약해 놓으면 다 들어가서 뭐 먹을 수 있잖아요.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대표로 예수 믿어서 자식들이 다 구원받는다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조상들이 믿었다고 후손들이 뭐 구원받는 거 이런 거 절대로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 믿을 수 없고요. 다른 사람의 백으로 구원받는 일도 없어요. 구원은 오직 개인 구원만 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믿지 않는 남편을 둔 가정을 갔더니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 참 좋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좋은 사람 많아요. 성격 좋은 사람. 그래서 그분한테 교회 좀 나오세요. 그러니까 그 부인은 이제 우리 교회 나오니까 아유 목사님 뭐 나는 우리 마누라 백으로 나 천국 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백으로 못 가요. 내가 볼 때 그 마누라가 믿음 좋지도 않아 별로. 그 백으로 갈 만큼 믿음 좋지도 않아요. 백으로 갈 수도 없고 백으로 못 갑니다. 오직 구원은 무슨 구원이라고요? 개인 구원. 로마서 1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각자 자기 일을 낱낱이 하나님께 자백해야 해요. 말씀 하나 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Amazing Grace라는 찬송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라는 찬송을 쓴 존 뉴턴이라는 분이 천국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나라에 가면 다음 세 가지에 놀랄 것이다. 첫째는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이 거기에 있는 것이요. 둘째는 반드시 와 있을 것으로 생각한 사람이 거기에 없는 것이요. 셋째는 나 같은 죄인도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좋은 천국에 여러분의 믿지 않는 식구들, 주변의 지인들 다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는 곳이요, 이 세상에 맛볼 수 없는 영원한 행복이 있는 곳임을 이 시간도 다시 배웠사오니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의 상급을 사모하고 뿐만 아니라